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뿐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부모님입니다. 김일성이 아니고 부모님이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이라 부모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그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느낌은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은 돼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한 본문을 택해서 읽었는데요. 어머니의 수고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딸아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온전한 정신이 아닙니다. 물가로도 가고 불로도 갑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온갖 수고를 다 하지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한 줄기 희망의 불빛이 비추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못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절망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 인생의 비밀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는 일을 발견할 때, 만났을 때, 그때는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지요. 우리의 모든 손짓, 날갯짓을 접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종종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길을 걸으니까 먹을 거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가지고 온 것밖에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실 물 가지고 온 것밖에는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배운 지혜가 무엇입니까? 누구 하나 잡자. 희생양 하나 만들자. 분풀이라도 하자. 그게 원망입니다. 데리고 나온 사람 잡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보통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는가를 보라. 그러면서 하늘을 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어머니도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이 가련한 어머니이죠. 이 가련한 어머니는 평소에 지르지 아니했던 소리를 지릅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한 번 말하면 좀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알아듣지를 아니해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질릅니다. 유대인들이 쳐다도 보지 아니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이방 여인들은. 그렇지만 유대인이 괄시하는 눈초리를 의식할 겨를이 없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모습이 행색이 초라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 때문에 그냥 부엌에서 일하던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나왔을 것이고, 바삐 뛰다 보면 신발 한 짝 벗어졌는데 지금 쳐다보면 발 하나가 맨발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20살, 18살 먹은 처녀는 상관하지만 어머니는 이런 걸 상관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볼까 봐, 예수께서 못 들을까 봐 체면 다 버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딸아이 때문에 미친 여자 취급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했던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런 어머니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들은 척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귀가 얼마나 밝으세요? 그런데 못 들은 척 하십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냉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소란스러워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괴롭습니다. 빨리 보내소서, 문제를 좀 해결하소서, 이러는 거예요. 보내소서 하는 말은 혼내서 보내시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듣기가 괴롭습니다. 사정이 딱합니다. 저 여자의 청을 빨리 들어서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타적인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녀를 위하여 왔다. 이 여인도 귀가 박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시니까 귀를 쫑긋 세웠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방 여자는 나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애간장이 끊어지는데 서러움이 북받칩니다. 10년 깊은 곳에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여자는 엄마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니까 어느새 예수님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 군중의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발밑에 있는 옷자락, 드레스의 끝자락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간절하게 저를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울먹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지요. 눈물이 섞인 음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냉혹할 정도로 한 번 더 말을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참으로 정이 떨어지는 말씀입니다. 애간장이 녹는 여인에게 개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아니라 던져주지도 못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웬만한 여인들 같으면요 일어섭니다. 일어서. 우리 어르신들 이 정도 소리 들으면 일어서죠. 뭐 거래 끝났습니다. 일어서 가지고 멱살을 잡습니다. 우리 어머니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들을 위해서 누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 정도로 냉대를 하면 다 때려칩니다. 그런데 어머니예요. 딸을 위해서 한 번 더 모욕을 참습니다. 그리고는 서러운 눈물을 흘리면서 더욱 간절하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아니합니까? 내가 비록 개와 같을지라도 개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왜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자녀 때문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라났습니다. 넉넉해서 부요해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 그런 어머니 아니었어요. 당신 거 못 먹으면서 먹이시는 어머니였습니다. 옛날 중국에서 사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대국에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말 두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말 두 마리는 똑같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의 모양, 생김새, 코의 생김새까지 다 똑같다. 그런데 하나는 어미이고 하나는 새끼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구분해낼 줄 아는 지혜가 있다면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요 구분해내지 못하면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이 대국이 말이죠. 지금 사드 공격 치사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정이 머리를 끙끙 앓았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가. 한 정승이 집으로 와가지고 끙끙 머리를 싸매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묻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그건 문제도 아니다. 그거 가리는 건 문제도 아니다. 아니 어머니 어떻게 가려요? 하루 동안 여물을 주지 말고 쫄쫄 굶겨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다가 먹이를 들이밀어 놓으면 먼저 먹는 놈이 있다. 그 먼저 먹는 놈이 새끼다 이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먼저 먹게 놔두고 나중에 남는 거 먹는다 이거야. 사람도 그렇거니와 동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무릎을 탁 치고 가서 중국의 사신을 불러다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먼저 먹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니 이 조선의 지혜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지혜이죠. 어머니의 지혜는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지혜는 삶에서 나온 거예요. 희생에서 나왔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요, 희생하고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다 빼서 우리를 먹이셨어요. 당신은 굶주리시면서 먹이셨고 당신은 입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입히셨다 이 말이죠. 이런 설교를 앞으로 30년 후에 할 수 있을지가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잘 살아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 이런 설교는 아직 우리가 그런 시절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효도해야 합니다. 어버이에게 효도해야 되죠. 근데 어버이 주의를 하는데 왜 어머니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생각이 안 나요. 그 남자들은 참 자녀들에게 대접을 덜 받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이 유교 사회다 보니까 동양 사회는 그래요. 이 장유 요소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도덕, 예절 이런 걸 가르쳐요. 엄격합니다. 회초리 들고 가르쳐요. 엄마는 치마폭에서 감싸 안으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정의, 도덕은 아버지가 가르치고 그저 그냥 잘했던 잘못했던 무조건 감싸 안는 건 어머니에게. 사랑도 필요하고 도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상하게 아이들의 마음속에 잘 생각나지 않아요. 머리로는 생각나는데 가슴으로는 생각나지 않아요. 기억으로는 생각나는데 눈물로는 생각나지 않아요. 어머니 그러면 눈물부터 납니다. 납니까 여러분?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날 슬그머니 어머니 날만 해갖고는 안 되겠다 가지고 어버이날이 된 것 같아요. 옛날에 어머니날이었는데 어버이가 슬쩍 끼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니까 여전히 엄마예요, 엄마. 여러분, 여인으로 태어나신 분들 복이 있습니다. 자녀 낳아 기르신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어요. 절대로 용돈 아버지한테 갖고 오지 않고 엄마한테 가지고 옵니다. 아버지한테 갖고 오는 집안은 이상한 집안이야. 엄마한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부인한테 잘해야 나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젊다고 여기시는, 경제력 있다고 여기시는 남성분들이요, 여인에게 지금부터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효도해라 하는 말, 그건 그냥 잔소리입니다. 효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냐? 성경적인 답을 좀 찾아봅니다. 요한 장로가요, 요한 3서에 보게 되면 요한 장로가 자기의 영적 자녀인 가이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신앙생활 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 가지 교훈만 하라 그러면, 교훈하라고 그러면 어떤 교훈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교훈하라 그러면 리스트로 한 10가지, 20가지 쓰잖아요. 하나만 해라, 하나만.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 후삼국 시대에요, 신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신라, 고구려, 백제가 다시 삼국으로 나뉘어 싸우고 그래서 고려로 통일되잖아요. 그때 3명의 영웅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후예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궁예입니다. 궁예. 백제의 후예로 나온 사람이 견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예가 아니고 왕건이죠. 왕건. 궁예는 신라의 후예로 나왔다고. 그래서 싸워. 3사람 중에 하나가 통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분석을 했습니다. 왜 왕건이가 통일을 했는가?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봤어요. 궁예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답니다. 그래서 성격이 원만하게 성장하지는 못했어요. 견훤은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랑 싸웠답니다. 아버지 말을 안 듣는 아들이야. 이것도 문제가 있는 아들이야. 그런데 왕건이만 아버지와 관계가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왕건의 아버지가 가르친 말이 수만 가지 말을 가르쳤지만 한 가지가 전해 내려와요. 아들에게. 아버지의 교훈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을 얻어라. 이게 1000년 전에 우리에게 준 교훈인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 얻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일이 온전해지질 않아요. 왕건은 사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정국에서 누가 1등 할지, 누가 정권을 잡을지 모르는데 누가 정권을 잡았으면 좋겠다, 누가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이게 왕건이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정국을 바꾸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후학들에게 좋은 말을 한 가지 하십시오라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온다면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마디를 이렇게 말해요. 신앙생활 잘하라. 저에게 한마디를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라.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아라.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준 말이 그거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전해줄 말이 있다면, 한마디 말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 잘 믿어라, 이거입니다. 성공을 하면 육체적인 풍요를 가지고 옵니다. 멋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풍요를 가지고 옵니다. 그의 인격을 빛나게 합니다. 성공이 빛나는 자녀보다 인격과 성품이 빛나는 자녀가 부모에게는 더 기쁜 아들입니다. 성공한 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실망을 주는 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부모는 자식을 욕할 수 없어서 성공한 아들 이야기는 하지만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인격적인 아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런 아이를 보면 우리가 그냥 칭찬하게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자녀로 우리들이 길러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좋은 목사가 될 겁니다. 왜 좋은 목사가 되느냐? 이 나쁜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목사도 나쁜 목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 어머니 유언이 좋은 목사예요. 우리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좋은 목사 되거라. 우리 어머니도 신앙생활했는데 나빠 보이는 목사님도 만났다는 얘기야, 그게.
제가 제가 여러분들의 말을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머니의 유훈을 들어요. 항상 되새겨요. 우리 어머니의 유훈은 뭐냐면 좋은 목사 되거라요. 그러니까 나쁜 목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가도 내가 우리 어머니 말씀을 듣는다면 좋은 목사 돼야 돼. 이렇게 되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신앙이 인간의 삶의 뼈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이요, 신앙 가지세요. 신앙 가지면 지혜도 생기고, 신앙 가지면 부귀도 생기고, 신앙 가지면 길도 열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권세자가 사랑하는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갖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앙이 확실했던 부모님을 가지셨던 분들은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 신앙이 확실하게 가르치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면 효도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효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와 같은 분들을 존경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지요. 어머니가 그리워지는 그런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야채를 팔고 있는 할머니들을 볼 때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어머니들 볼 때에, 길을 가다가 몸이 불편하다고 잠시 도보에 앉아있는 어르신들을 볼 때에 우리 어머니 얼굴을 봅니다. 고생하시던 어머니, 병원에 가셨던 그 어머니, 허리가 아프다고 도보에 보도블록 위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제가 봐요. 우리 어머니의 모습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돌아보아도 어머니가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노인들을 볼 때마다 어머니처럼 대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늙은 여인들에게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늙은 남자에게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효도하시면 돼요.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면 아버지, 어머니 연세의 분들을 어머니처럼 대우하시면 돼요. 그게 성경적 교훈입니다. 마지막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요, 종종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이 가슴이 병이 난 어머니를 기억해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도 자기 어머니를 기억할 때에 나를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못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걱정입니다. 아내한테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아내가 함께 살아있을 때에는 아내한테 잘하면 시어머니의 질투의 대상이지만 돌아가시면요, 잘해야 돼요. 아내한테. 어머니도 인정하는 걸 것이란 말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날 어버이의 날이 되어서 먼 훗날 어머니를 기억할 것입니다. 아버지도 조금 기억해 줄 때에 아버지에게 구박받던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냥 이유 없이 냉대받던 그런 어머니를 기억하면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배워요. 아내를 사랑하면 그 아내가 남편을 왕처럼 대접합니다. 그러면 부부가 화목한 거예요. 자녀들이 화목한 것을 보고 자라나야 합니다. 자녀들의 교육은
부모가 결정짓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이 결정짓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선생이 결정짓지 않아요. 부모가 결정짓는다 하는 것입니다. 조선 정조 때요, 이시분이라고 하는 분이 태교신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명저입니다. 저는 안 읽어봤는데 거기에 좋은 글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명의. 여러분, 명의사는 병이 들기 전에 고치는 것처럼 좋은 교육은 태어나기 전에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멋있죠? 스승이 10년간 가르치는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10달 가르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10달이 최고의 교육 시간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태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생각해야 되잖아요. 욕심 버려야 되잖아요. 요즘에 태교 교육 가운데 최고의 교육은요, 성경 읽고, 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성경 들려주고, 찬송 듣고, 찬송, 클래식보다 좋은 거예요, 찬송이. 오페라보다 좋은 겁니다, 찬송이. 셰익스피어의 햄릿보다 성경이 좋은 겁니다.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듣는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 이해합니다. 꽃들도 음악을 틀어주면서 물을 주면 더 잘 자란다는데, 하물며 사람이요. 근데 이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이 있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가르치는 것이 스승의 10년보다 나은데,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아비의 하룻밤의 올바른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바른 행실을 해야 돼요. 위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설문조사에서요,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부모가 잘못했는데 사과하지 않는 부모를 만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했어요. 부모는요,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니까 잘못해도 되고 잘못해도 사과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의 생각이에요.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미국에서 설문조사했더니 부모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자녀가 이건 부모가 잘못했는데 왜 나를 혼내는지 모르겠다, 이런 억울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냐 했더니 5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 것보다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한 것보다 부모가 억울하게 한 것이 더 오래 미쳐요. 그래서 자녀에게도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구나, 엄마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자녀들이 특별히 아빠가 갑이잖아요. 아빠가 엄마한테 여보 내가 미안해, 이런 소리를 들으면요, 그거 이상의 좋은 교육이 없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해라, 승리해라, 1등 해라, 취직, 이거 안 가르쳐도 돼요. 저절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서로 사랑하는 부모를 보면 그 아이는 학습 성취 동기가 사람의 10배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되는 집안을 보면 그런 가정이에요. 그럼 이런 가정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내 힘으로 못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이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늦게 잠자는 것이 헛되다고 한 말씀을 믿어야 돼요. 메이 골다 메이어라고는 이스라엘 여수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서전에 썼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는데 나는 내 아이들에게 존경받을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수상님, 여사님,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분명히 당신을 존경해 줄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또 썼습니다. 내가 아이들과 보낸 시간이 없는데, 아이들과 보낸 시간이 없는 내가 아이들에게 존경받는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바쁜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자녀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눈에 볼 때에 엄마를 사랑하는 아빠, 아빠를 사랑하는 엄마, 서로 대화하는 사람,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주고 어루만져주는 그런 부모, 이런 부모가 되면요, 저절로 공부합니다. 저절로 합격합니다. 저절로 훌륭하게 됩니다. 그 앞길이 형통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신앙을 주신 우리 부모, 하나님의 신앙이 부모를 통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에게 이 신앙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가 되어야겠고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